7월 한 달 맥주절을 드리면서 상반기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반기 승리 주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사의 은총이 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지나가니까 근처에 못 오죠. 레위기 정결례법 때문에 아주 멀리에 서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왜? 예수님 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냥 들려서는 안 돼요. 목이 터져라고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어야 예수님이 반응하실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당시에 이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은 그 마을에서 못 살았어요. 왜 그러냐? 레위기서를 보면 알거든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어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염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보호를 위해서 이제 마을 밖으로 이렇게 추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가정을 떠나고 마을을 떠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속에 가 살 수도 없고 굴 속에 가 살 수도 없어요. 왜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밖 근처에서 집단적으로 이제 살면서, 그러면서 동냥하면서,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보레골이라고 하는 광덕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저희 어렸을 때 나병 환자들이 동냥하러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도요, 막 애들이 돌을 던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마을로 못 내려옵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서 근처로 오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그렇게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 밖에서 살았고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다.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아도 누구에게 가서 증명서를 받아야 되느냐? 제사장에게 낫다고 하는 증명서를 받아야만 마을에 들어가고 가정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수님 말씀만 한 거거든요. 아직 나병 환자 치유함 받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가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깨끗해진 거예요. 전부가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9사람은요, 병이 났어. 가정으로 가야지, 집으로 가야지, 마을로 가야지 기뻐가지고 가정으로 마을로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는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오프닝 너무 감사해요. 어쩌면 그렇게 오늘 본문하고 일치할까. 마지막에 소망팀, 드보라 소망팀이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그 모션을 할 때 바로 저거다. 저 이상으로 감사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드보라 소망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10명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간 거야? 너만 왔어? 9명 어디 갔어? 9대1. 그리고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의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 주시는 말씀이 어떤 키워드를 우리에게 주시나,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키워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병 환자들의 믿음, 하나는 사마리아 그분의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감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전반부는 믿음을 강조하고 후반부는 감사를 강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여러분 감사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느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1절 말씀 다 같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어요. 자, 때를 얘기하고 계시네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아야 돼요. 예수님 사역의 말기구나, 마지막 때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목적지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무슨 골짜기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밑이고 갈릴리가 위거든요. 저 골짜기를 예수님은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표현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렇게 표현된 걸 보면 지금 현재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셨다가 6월절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사역의 그 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나병 환자가 누가복음에 치유함을 받은 사건을 보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도 나병이 치유함을 받았거든요. 자, 5장 몇 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좋으냐?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나병 치유 사건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5장 똑같은 나병 치유 사건이에요. 그런데 초점이 달라요. 네, 읽어보면 두 가지 초점. 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은 말씀으로만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손을 대시고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 초기 사역 때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 있나 없나 몰라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를 누가 만져요? 아무도 못 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가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건대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초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역 말기가 되면은요, 예수님 기적 다 알아요. 예수님 병 고치는 거 다 알아요. 죽은 자 살리고 눈먼 자 고치고 앉은 뱅이 일으키는 거 다 알아요.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터치 안 해도 말씀만 해도 할렐루야, 그들이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은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게 닳거든요.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원하셔서 깨끗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갈수록 뭐를 강조하는 거냐?
예수님이 능력 있고 예수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지만 본문이 얘기하는 초점은 달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손으로 했느냐, 뭐 말씀으로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다 방법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가지로 오늘 해석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감사.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네 믿음,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믿음이거든요. 나병 환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두 가지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두 가지 우리가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을을 예수님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왜? 전도하러 다니는 거니까 마을을 다니는 거거든요. 나병 환자들이 알았어요. 예수님 일행인 걸 알았어요. 근데 마을로 못 들어가요. 예수님 만나러 못 들어가요. 왜? 나병 환자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에서, 진영 밖에서, 마을 밖에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되, 그렇게 기록된 거거든요. 뭐라고 외쳤느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쳐봤자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예수님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기회거든요. 언제 이 길을 지나갈지 몰라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영영 그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여러분 집 밖에서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한 번이에요. 이런 기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 높여 외쳤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왜 이렇게 소리 질러? 네. 이거는 저리 가라 할 거예요. 여러분, 먼 데서 들려야죠. 예수님께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목청이 터져라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질러야 돼. 할렐루야. 기회가 왔다, 찬스가 왔다,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잡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찬스를 잡는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들었어요. 그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환자들이요, 하나도 나은 게 없어요. 하나도 고침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잡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제사장이 마을 밖에 있지 않아요. 마을 안에 성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나병 환자들이 그 마을을 지나야 돼. 제사장에게 가려면, 그러면 뭐를 각오해야 되냐? 돌에 맞아 죽을 걸 각오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에 맞아 죽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눈에 봐서 귀에 들려서 손에 잡혀서 그건 안 믿는 자도 여러분 다 믿어요.
보이는데 누가 안 믿어요? 귀로 들리는데 누가 안 믿어요? 손으로 잡히는데 누가 안 믿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감사예요. 낳습니다. 9명 갔어요, 집으로.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감사하는 자, 감사하지 못하는 자, 확률로 보면 몇 대 몇이냐? 9대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하나요?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나요? 감사 못하는 게 9이고 감사하는 게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과 감사 못하는 건 몇 대 몇이냐? 9대 1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1860년 미시간 호수에서 큰 배 화재가 나가지고 여러분 287명이 탔는데, 자, 건진받은 자는 17명밖에 없습니다. 미시간 호수라고 하는 게 남과 북이 500km예요. 동과 서가 150km예요. 우리나라 절반만한 그런 호수입니다. 이게 호수라기보다는 막 바다 같은 그런 건데, 근데 이 배가 불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자, 노스트웨스트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자 수영 선수가 밤에 그 사건을 보다가 내가 가서 건져줘야지 800m를 단숨에 달려가가지고 수영해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하나하나 건져냈는데 몇 명을 건져냈느냐? 17명 건져내. 17명 건져나고 나니까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냥 기절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뇌에 산소가 부족을 해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돼서 평생 휠체어에서 그 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분이 80살이 됐습니다. 노스트웨스트 대학교에서 이 학교 역사에 귀한 분이 누군가, 그래가지고 졸업식 때 초청을 했는데 이 할머니를 초청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알아봤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생애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뭐예요? 얘기를 안 해요. 할머니 지난 인생 뒤돌아볼 때 가장 자랑스러운 기쁜 일이 뭐예요? 아무 반응을 안 해요. 기자가 17명 구하셨잖아요. 17명 구하셨잖아요. 그때서야 대답을 합니다. 예, 구했죠. 감사한 자가 있습니까? 그 할머니가 아무도 와서 감사한 사람 없었다. 그저 하나의 추억으로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사람이 감사할 줄 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월 한 달간 왜 맥주절을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다 감사 못해요. 9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깨닫고 감사하고 생각나고 감사하고 잃어버린 거 감사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믿음과 감사 별개냐?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결론의 내용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봐보세요. 10명이 다 육적으로 치유함을 받아서 육적으로는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육이 구원받아야 되고 정신이 구원받아야 되고, 정신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샬롬의 축복입니다. 평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온전한 구원인데,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나병 환자 9명은 육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구원 못 받았거든요. 여러분, 감사할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왜 중요하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와 믿음은 여러분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7월 한 달 진정으로 감사하십시다.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십시다. 깨닫고 감사하십시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7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세요.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육적으로는 건강하고 마음은 평안하고 그 다음에 영혼엔 자유함이 넘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질병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